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참으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삶 가운데 변화를 위한 간절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참 완악하고 굳어지고 폐역하여서 하나님 버리기를 헌신자같이 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사오나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날마다 새 힘과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고백들이 우리 성도들의 입 가운데서 마음 가운데서 터져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강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세상의 문화가 홍수와 같이 들이닥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세상의 교회에서 많이 얘기할 때 세상의 문화가 홍수와 같이 막 밀어닥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더더욱 느껴지는 것이, 미국은 사실 오래전부터 많이 개방적인 사회여서 여러 가지 이런 세상적인 문화나 성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미 예전부터 되어 왔는데, 한국 사회는 그 유교에 의해서 닫혀진 사회로 살고 있다가 서양의 문화가 들어오면서 이 어떤 기독교 문화도 동시에 들어왔지만 서양의 어떤 자유적인 문화들이 들어오면서 유교적인 기준들이 많이 깨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유교적인 절대적인 가치관이 깨어지면서 인간의 자유를 강조하는 문화들이 막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의 어떤 혼돈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사람들이 어떤 기준에 따라 사는 것에 대해서 되게 혼란을 많이 느끼고, 사실은 기준 자체를 갖고 살고 있지 않은 것이 요즘 시대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어떤 유교라는 그래도 인간적인 모랄리티의 어떤 툴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람이 사는 거다라는 기준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다 깨져버렸죠. 그런 시대, 기준이 있었던 시대를 모던 시대라고 하죠. 그리고 기준이 그래서 깨어진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그러죠. 그렇죠? 포스트 뒤, 모던, 현대. 근데 이 현대 사회를 지나서 이제는 기준 자체가 깨어진 사회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성에 대한 인식들 자체가 아주 그 차이점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유교 문화에서는 성에 대한 얘기들 이런 거 상당히 닫아놓지 않았습니까? 사실 지금도 한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보다 이 성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 되게 부끄러워해요. 어떤 방송에서든 매체에서든 얘기할 때 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 되게 부끄러워하고 공적인 자리에서.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그 단어들을 되게 스스럼 없이 되게 잘 쓰더라고요.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문화적인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그럼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성적인 기준이, 성에 대한 어떤 섹슈얼 모랄리티에 대한, 성적 도덕에 대한 기준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세상이 이렇게 되던 저렇게 되던, 세상 사람들이 유교의 윤리를 따라가던 서양의 윤리를 따라가던 어디의 윤리를 따라가던 그것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성에 대해서, 그리고 음란함에 대해서 다루는데, 왜 이 성경에서 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냐면, 항상 대부분 앞에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앞부분에서 교리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뭔지 헷갈려 버리면 이건 끝이니까 예수를 믿는 게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교리를 풀어줘요.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이고 그의 자녀가 되는 영광이 무엇인지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이 어떤 도덕적인 기준들을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좀 지식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예수 믿고 거듭나고 새 마음 가졌는데도 인간이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부족해서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적인 부분에서 충족되어야 될 주의사항들을 얘기해 주는데, 거기에서 항상 얘기하는 것이 성에 대한 얘기예요. 이 성에 대한 얘기, 음란에 대한 얘기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적으로 볼 때요, 성은요, 요즘 사람들은 성을 쾌락의 도구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자녀를 낳는 수단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성이라는 것은 성경적인 가치관에서 볼 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하는 아주 강력한 상징적인 체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이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드신 것 중에서 의미 없는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실수로 잘못해가지고 우리에게 만드신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두 개를 이렇게 만드실 때 하나 만드시려고 그랬는데 실수하셔가지고 바빠가지고 오더 잘못 받아가지고 2개 붙이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에서는 실수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이라는 것을 주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의 어떤 육체적인 결합이라는 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주셨을까요? 분명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부분들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이 성경의 구약 성경 아가서를 보시면 되게 유교적인 관점을 가지신 분들은 상당히 남사스럽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남녀 상열지사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성적인 묘사를 하면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남녀의 성의 관계, 가장 밀접한 두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두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결합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결합, 영적인 하나됨,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 말로 다 할 수 없는 즐거움, 감격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성이란 걸 만드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리고 그 도구를 통해서 무엇이 생겨나죠? 가정이란 게 생겨나요. 가정이라는 연합된 공동체, 남녀의 연합에 의해서 가정이 생기고, 가정이란 자녀와 부모의 연합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하나됨, 연합을 경험하기 위해서 성이란 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이란 걸 만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해야 될 일은요, 매 순간 우리가 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얼마의 돈을 벌어서 1,000만 불, 100만 불, 1,000만 불의 돈을 벌어서 교회 헌금을 한다 해도 그 돈을 버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그 헌금 마음 안 담긴 겁니다. 그 헌금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안타까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과 은혜가 흘러 들어오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믿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이 성이라는 것도 만들어 놓은 걸 통해서 이 성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관계들을 통해서. 이 상당히 어려운, 지금 시대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그 왜 이해가 안 되고 되게 어색한 컨셉이냐면, 이 말을 할 때 성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다, 세상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할 때 남녀의 연애와 어떤 성적인 결합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수단이다라고 얘기하면 우린 되게 이게 어색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사탄의 전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도록 만드신 체계가 성이라면 이게 마귀가 이걸 좋아할까요? 나빠할까요? 싫어하죠. 우리가 성적인 어떤 결합과 이 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결합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됨을 경험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천국을 열어주는 하나의 도구라면 마귀는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거 때려 부숴야 되겠구나, 이거 때려 부숴야지 사람들이 하나님 못 보겠구나,
사람들이 하나님 보면 내가 이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가 없지. 요거 때려 부셔서 사람들이 하나님 못 보게 하고, 이거 때려 부셔지면 이게 망가지고 부셔지고 잘못 기능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부셔집니까? 가정이 부셔지죠. 가정이 부셔지면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하나님 못 보죠.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부셔가는 거예요. 마음은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 가면 그런 문제 말 못하죠. 그럼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음란의 문제, 성의 문제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 부분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봐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꼭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1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토픽을 꺼내요. 물론 오늘 4장 말씀에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이 말씀입니다. 4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가장 많은 부분에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가 성의 문제에 대해서, 음란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는 형제 사랑과 스스로 삶 속에서 자족하고 덕이 되는 생활을 하라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라는 12절의 주제 중에서 1절부터 8절까지 거의 뭐 반이 훨씬 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어떤 음란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했던 거를 그대로 지키고, 너희가 잘 지키고 있고 계속 지켜다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서도 내가 너에게 분명히 그것을 명령으로 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서 이제 이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믿던 믿지 않던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사랑,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만큼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만큼, 곧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고 그 사랑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기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요 넘어지고 낙망하고 그래도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세요. 내가 좀 못하고요, 내가 연약해도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세요. 그런데 거기서 머물지 말고, 사랑은 당연히 받는 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이 뭐냐면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이라. 근데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가 곧 음란을 버리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음란이라는 단어가 포르네이아예요. 포르네이아. 지금 뭐 얘기하는 그 음란물을 포르노라 그러잖아요. 거기서 나온 겁니다. 되게 상당히 음란한 삶, 이것을 fornication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음란한 삶, 이런 것들이 다 이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이 음란을 버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 믿는 자들에게는 음란이라고 표현이 되지만 그 당시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음란이란 말이 뭔지도 조차 모르는 사회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에 안 목사님께서도 설교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의 로마 사회, 여러분이 다큐멘터리로 폼페이 유적에 대한, 베수비우스 화산 폭발로 인해서 폼페이가 망했는데요, 폼페이가 그냥 도시 그대로 그냥 화산재에 매장돼 버렸잖아요. 사람이 그냥 화석으로 남아 있어요. 이 폼페이 유적을 보면요 그 당시가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음란이란 단어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어느 정도 우리 마음에는 도덕적인 기준이 있으니까 이거 이상이면 좀 저렇게 살면 음란이야라고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음란이란 단어를 붙일 수 없을 만큼 음란한 사회였어요. 그 결혼 관계고 뭐고 이런 성적 윤리 자체가 문서에는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아무도 그걸 지키지 않는 그런 사회. 고관집에 하나 들어가면, 집에 들어가면, 저택에 들어가면 포르노 사진들을 걸어놓는 것이, 지금은 멋있는 이렇게 미술작품, 성화 걸어놓잖아요. 여러분은 섬기는 게 성도님들이니까 이제 목사님이 오셔서 신방에서 주고 가신 액자 같은 거 걸어놓으시잖아요. 마치 그런 거 걸어놓듯이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포르노를 집안에 걸어놓는 게 그 당시의 관습이었어요. 좋은 포르노 그림 집안에 한 점 들여놓는 것이 저희 집에 이런 그림 샀습니다 라고 자랑하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폼페이라는 곳이 그렇게 추잡한 곳이라서 그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로마와 다른 대도시들은 더했을 것이다라고 역사학자들이 추정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회 컨텍스트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음란을 버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음란을 버리라라고 얘기하고, 음란을 버리는 첫 번째를 무엇으로 얘기하냐면 4절 말씀에서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당시에 주로 이게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가정을 소홀히 하고 그런 관계를 깨는 것이 남자들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사실 지금도 그런 부분들이 있죠. 특히 한국 사회에서. 여기에서 음란을 버리는데, 음란을 버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세상의 음란을 따르지 않고 주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구체적인 것을 4절에 얘기하는 것이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라는 겁니다. In holiness and honor. 아내를 대하는데, 배우자를 대할 때 holiness로 대하고 honor로 대하래요. 그러니까 holiness로 대한다는 건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이에요. 우리가 만나서 사는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나의 동반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을 주셨소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내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거룩함.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애가 깨끗함을 갖는 거예요. 이 거룩함이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함만으로는 가정이 아름답게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더 추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존귀함. 그럼 그 당시에는 사실 여성들이요 스스로의 권리를 가질 수 없는 사회였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를 계속 얘기할 때 사회적인 약자, 사회적으로 자기 자신의 권리를 대변할 수 없는 대표적인 두 부류의 사람이 고아, 부모를 잃은 고아와 과부, 남편을 잃은 과부는 법적으로 자기 자신을 변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자였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남편이 버려버리면 버려질 수밖에 없는 이런 아내에게 그 연약한 배우자를 어떻게 대하라고요? 존경을 가지고 대하라고 얘기했어요. 혁명적인 표현이죠. 존경심을 가지고 대하라고 했습니다. 배우자 간에 결합하여서 가정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은 서로를 존경하는 거예요. 리스펙트하는 거예요. 저는 청년들에게 결혼 세미나를 할 때 항상 얘기합니다. 결혼 배우자를 구할 때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생긴 것도 아니고 키도 아니다. 목사님 봐라. 잘 살지 않냐. 그런 다른 것들이 중요한 것이, 생긴 것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교회에 그냥 열심히 다닌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네가 그 사람을 봤을 때 존경할 구석이 있어야 된다. 남자 여자가 서로 간에 존경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가정을 지키는 요체라는 거예요. 좋아서 눈 맞는다고 가정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리스펙트가 있어야지 가정이 지켜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 안에서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를 존경한다는 거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성적으로 내 아내 외에 내 남편 외에 관계하지 않고 나는 거룩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거룩과 존중을 얘기합니다. 서로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나아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 사람을 주셨고 이 사람 안에도 분명히 그리스도와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존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정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다른 세미나 많이 듣고 다른 노력 많이 하지 않아도요 거룩과 존경을 가지고 가정이 지켜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부부관계가 깨지면서 음란이 시작되는 것이 대부분 어디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존귀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가정이 무너지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근본적으로 보면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외모를 보고 가진 돈 때문에 가정이 깨진다면 여러분 연예인 가정이 왜 깨집니까? 돈 많고 예쁘고 잘생기고 우리가 보기엔 겉으로 인격도 괜찮은 연예인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연예인들 가정이 부지기수로 다 깨져나갑니다. 많이 깨져요. 그 왜 깨지는 겁니까? 서로가 살다 보니까 흥미 때문에 결혼했는데
흥미가 떨어지니까 흥미가 떨어지기 전에 존경이 생겨야 되는데 존경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더 이상 내가 너와 같이 살 이유를 못 느끼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서로 존중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부부 간에도 자녀 간에도 자녀가 부모를, 부모가 자녀를 존중해야 합니다. 존중할 때 우리 가운데 관계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어서 얘기하기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참 자주 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하나님의 법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은 어떻게 사느냐? 세욕을 따라 산다고 했어요. 세욕을 따라서 그냥 in passionate lust,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을 보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삽니까?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그 기준은 뭡니까? 자기 좋은 거. 자기 좋은 게 세상 사람의 기준이에요. 자기가 좋으면 하는 거예요. 자기가 싫으면 안 해요. 물론 법에 걸리면 안 되겠죠. 그 선을 지키고, 그 선을 지키는 선 안에서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좋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아무 기준이 없는 거죠. 아무 기준이 없는 거예요. 가끔씩 자기가 좋은 거 하기 위해서 어디서 합리화를 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는 실질적인 삶의 기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특별한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거대로 사나요?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좋은 대로. 그게 세상 사람들의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좋은 대로 하는 자유를 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진리가 이루어집니까? 그것을 가지고 행복이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의 법은 인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19세기의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이 이 현대법의 기초를 놨어요. 그 사람이 현대법의 법에 대해서 처음으로 얘기할 때, 법의 기초는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freedom of individuals, 개개인의 자유가 법의 기초다라고 얘기했어요. 개개인의 자유를 지켜내는 것이 법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법은 개개인의 자유를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런 법을 가지고 우리가 행복, 진리,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얻을 수 있습니까? 못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자꾸 개인이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영화와 문학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니까 거기에 우리가 세뇌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 문화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걸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의 드라마와 매체들을 통해서 내 자유를 위해 사는 것이 어느 정도 허용된다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에게는 내 마음대로 살 자유가 절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갑자기 아멘을 확 작게 하시네요. 크리스찬은 자기 마음대로 살 자유는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랬더라고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삶의 모든 권리는 예수께 반납했소.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와가지고 정한수 떠놓고 비는 겁니까? 예수께서 날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날 위해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내 모든 권리와 자유를 예수께 맡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엄청 듣기에 레디컬하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예수께 반납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수께서 갖고 계신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행복 지키려고 할 때 못 지키는데, 우리가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모든 삶을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께 반납할 때 우리 주 예수께서 가지신 행복과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인자 같으나 자유한 것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유한 자 같으나 매여 있어요. 죄에 매이고 욕심에 매이고 삶에 매여 있다고요. 두려움에 매여 있어요.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매여 있는 존재 같지만 자유한 자라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 존재지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 그 음란한 시대 속에서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 엄청나게 음란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이라고는 사회 속에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그 시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존귀함으로 아내를 제하고 이방인같이 살지 말고 음란을 버리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결혼을 지키고 가정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친 사람이라고요. 아주 세상 모든 인생을 불행하게 살기 위해 작정했구만, 이런 사람이라고. 제 군대에 있을 때 저희 소대원이, 제가 소대장인데 저희 소대원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소대장님 담배 안 피시죠? 담배 안 핀다. 술 안 드시죠? 술 안 먹는다. 그 뭐 사창가 안 가시죠? 그래, 안 간다.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예수 믿는 재미로 사는 거죠. 우리의 권리를 반납할 때 주께서 주시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도에 사는 방법임을 믿습니다. 6절 말씀에서는 그래서 너희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돼 있어요. 이 말씀이 신학자들이 해석하는 것에 의하면 이 일에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분수가 뭐냐면 자기가 지켜야 될 바운더리, 주님 안에 어떤 성에 대한 가치관들을 넘어서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뒤에 있는 의미는 뭡니까? 형제가 어떻게 상처를 받습니까? 다른 형제가 자기 아내를 건드리면, 그러면 상처받는 거잖아요. 그 당시 사회가 그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냥 남의 아내 건드리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못을 받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에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립니다. 7절 8절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러운 삶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이유는, 너희에게 자유를 주고 능력을 주신 그 이유는 거룩함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거룩하게 하심이라 라고 얘기를 할 때, 여러분, 특별히 제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분명히 거룩 안에는 관계의 개념이 있음을 깊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 분들은 자꾸 거룩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혼자 거룩해진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거룩의 개념은요, 관계성입니다. 어떤 관계성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그분의 거룩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아무 관계없고 쓰레기같이 자기 욕심을 위해 사는 우리를 붙잡아서 그의 거룩으로 이끄셨어요. 그의 거룩으로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연합되고 관계를 갖게 됐어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의 앞면이 깨끗함이라면 뒷면은 뭡니까? 관계예요. 관계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주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거룩해야지 주님과의 관계가 생겨요. 관계가 잘 돼야지 거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음란이란 건 뭐예요? 음란이라는 건 관계 깨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음란하면 관계 깨지는 거예요. 부부간에 음란하면 관계 깨지는 거예요. 그 음란이라고 해요. 음란의 핵심은요,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관계를 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거 뭐예요? 세상 사람들 잘하는 거 뭡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관계 깨는 거예요. 형제 간에도 돈 걸리면 돈 때문에 소송 들어가고 관계 깨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 음란이에요. 영적 음란이에요. 근데 특별히 성적인 음란은 그 음란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성적인 음란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관계 깨지면 하나님과 관계 끝나라는 거예요. 거룩은 뭡니까? 부서진 관계들을 다시 리빌드하는 겁니다. 보수하는 겁니다. 그것이 거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관계, 이 거룩과 음란에 대해서 철저히 경계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요, 8절 말씀에서 그의 성령, 거룩해 하시는 성령, 우리를 그의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를 믿는 자마다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로 부어주시는 그 성령을 저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방탕한 자유주의자들이, 방종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어차피 예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 로마서에 나온 것과 같이, 사도 바울이 지적한 부류의 사람들과 같이, 야, 우리가 예수 믿어도
우리가 죄 져가지고 우리가 죄 졌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었어. 우리 죄 안 졌으면 예수님 십자가 안 졌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그냥 죄 져도 돼라고 하는 방종주의자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영지주의자들은 우리 어차피 하늘나라 갈 때 영만 가, 육체 안 가. 그러니까 육체는 그냥 막 살아도 돼. 이렇게 생각했던 들이 영지주의자, 영적인 것을 알므로써, 영자에다 알지자에서 영지, 영을 영지버섯 말고요. 영지주의, 영적인 것을 깨달으면 그냥 영혼만 천국 가는 거야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영지주의자예요. 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에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와가지고 괜찮아, 그냥 네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아도 구원받아, 하나님 용서해 주시거든 이라면서 교회를 파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 캠프는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가정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부흥이 없이 교회의 부흥이 있을 수 없고요.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면 가정은 변화되게 됩니다. 교회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가정이 변화가 안 된다고요? 그러면 뻥입니다. 거짓말이에요. 부흥 아니에요. 가정에서 붙은 부흥의 불이 교회로 옮겨지거나 교회에서 붙은 부흥의 불이 가정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럼 가정이 견고히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가정의 시초는 뭡니까? 부부관계예요. 부부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 해야 됩니까? 음란에 대해서 대비해야 돼요. 누구 한 명도 여기에 대해서 자랑할 수 없고 자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아이가 상처를 입게 되고, 아이들이 상처를 입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 관계에 대해서 치명적인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청소년, 유초등부 아이들, 청소년, 중고등부 청년 사역을 해보니까요,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가정에서 보고 배운 거예요.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가정에서 부부관계를 통해서, 부모가 자기를 대하는 방식을 통해서 관계라는 게 뭔지 머리에 정립이 돼요. 이런 게 관계구나, 이런 게 관계구나. 그런데 그 관계가 참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로 깊숙하게 들어갑니다. 관계는 왜요? 관계는 좋은 거니까. 관계는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이니까 관계로 쫙 들어가요. 그런데 가정을 통해서, 부부관계를 아이들이 보면서, 부모가 자녀를 트리트하는 방법을 보면서 관계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냥 그런 거구나, 관계를 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정도구나, 아니면 관계란 건 상당히 안 좋은 거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 듯 하다가도 그 문턱에서 딱 멈춰요. 이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 관계에 들어가서 뭐 하지? 이 관계가 나한테 준 게 뭔데? 그 관계 안으로 안 들어가요, 애들이. 청년 사역하면서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문턱까지 예수님 믿었는데 그 안으로 안 들어가요. 관계 안으로. 깨진 관계만 봤거든요. 음란으로 깨진 관계들, 가정 안에서 깨진 관계들만 보니까 아이들이 그 안으로 안 들어가요. 관계로. 그 관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얼마나 좋은 것이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신앙생활하는 그 누구 다른 사람이요, 그 사람에게 와서 관계는 정말 좋은 거야, 관계는 정말 아름다운 거야, 내가 있고 네가 있잖아, 우리가 관계할 때 얼마나 행복해 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그걸 보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음란이라는 것은 관계 파괴의 최선봉이에요. 그리고 영적 음란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사람과의 공동체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란을 피하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함 한 가지만이 아닙니다. 거룩함과 존중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존귀함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거룩함과 존중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로 서고 부부간에 존중하고 자녀를 존중하고 성도 간에 존중할 때 우리가 음란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관계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 어리석게 돈 때문에 관계다 깨요. 왜 그렇습니까? 관계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라는 것이 돈보다 훨씬 더 좋다는 것을 못 경험했기 때문에 계속 깨버리는 겁니다. 음란을 왜 행합니까? 관계가 음란보다 더 좋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음란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관계에 대한 이해가 있길 바랍니다. 거룩함 가운데 관계가 있습니다. 나의 관계가 어떠한가? 우리 가정에서 내가 어떤 관계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됨으로 살아가는 섬기는 교회 가족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